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하나님 말씀 다시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요. 왕까지도 회개했고 그 성에 있는 짐승까지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그 금식 기도에 쉽게 말하면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과를 요나가 딱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주셔서 순종해서 그 말씀 그대로 니느웨에 전했습니다. 그 결과를 요나가 보았습니다. 그게 4장이에요.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 화를 내는 내용 우리가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으니까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보면서 이 4장 속에 담겨진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특별히 요나가 화를 내는 내용이 1절부터 해서 3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성내는 것 옳으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읽으십시다. 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기 싫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이 니느웨도 결국은 용서해 주실 것을 제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 백성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분내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나야, 너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옳으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설명은 없으셨어요. 너 화내는 거 정말 옳다고 생각하니? 그 다음에 5절로 해서 장면이 딱 바뀌죠. 자, 그럼 우리 이 부분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는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는 다 감사하게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용서를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불편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는 참 귀하고 당연한 것이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는 때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는데 그 부러운 마음이 약간 부정적인 부러운 마음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있습니다. 왜 요나가 화를 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맞춰주셔야 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위험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가 딱 그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뜻에 100% 따라오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 생각, 내 잣대로 판단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심히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뻐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 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고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이렇게 싫어하고 성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곳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아닙니까?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에 동참해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꼭 맺혀져서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잘 머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요나가 성 밖으로 나아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 이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피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 있는 사이에 일이 하나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박넝쿨. 그 박넝쿨 이파리로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박넝쿨이 시듭니다. 요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그 다음에 8절로 가십니다. 7절 빼고 6절, 8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잘 알듯이 중동 지역은 불볕 더위가 있는 지역입니다. 해가 따가워도 보통 따가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니느웨가 그 땡볕 아래서 왜 요나가 그 땡볕 아래서 왜 니느웨를 지켜볼까요? 다른 것 아니죠. 혹시 하나님이 내 불평을 들으시고 니느웨를 향해서 마음 먹으셨던 것을 바꾸시지는 않을까? 아마도 그것을 지켜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냈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를 또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땡볕을 요나가 하루 종일 받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땡볕을 받게 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죠? 예, 오늘 말씀 보면은요, 괴로워 죽겠다. 예.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요나는 참 성마른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의 생각에 조금만이라도 뭔가 어긋나는 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박넝쿨 그늘 하나에 자기가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네.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기의 불편함이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네. 요나의 이런 모습, 우리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에는 무감각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서도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리가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갖다 끌어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은요, 내 인생에 조그마한 폭풍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서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생기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정말 어린아이 같아도 이런 어린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고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이 요나를 보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더 이 영어로 말하면 센시티브,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어떻게 행동하시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만 요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은 삶에서 큰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요나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농쿨 하루만에 죽은 것 이렇게 화낼 일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반문하시죠.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떠냐? 이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무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성읍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요나는 박농쿨, 사실 영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있다 사라질 박농쿨, 자기에게 그늘이 되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생명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평안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영혼의 초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나는요? 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마음을 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마음을 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반비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긍휼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 나아갈 때 비례를 주시는 하나님, 비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지를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발걸음 옮기시는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움직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쓰임받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려고 할 때 손 내밀어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먼저 손 내미는 여러분 되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두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이 요나서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셨는데 요나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가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인생에 폭풍우를 주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또 나아가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이 요나서의 결론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